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의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르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역대기하 4장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시기와 장소뿐 아니라 성전의 특징적인 요소적 지성소와 성소 두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해 언급한 앞장에 이어지는 4장은 성전에 비치되었던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성전의 외형적인 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장은 성전 내부의 비치함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도구인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9절, 12절에서 18절까지는 주로 놋과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들이 나타납니다. 성전 뜰에 설치되었던 놋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19절에서 22절은 성소와 지성소에 설치되었던 금기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장의 성전의 기구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그 구원하심을 바라는 인간들이 해야 할 바 세례와 예배와 믿음과 신앙의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성전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 언급된 놋단을 비롯하여 각종 성전 기구들은 장차 세상을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로를 힘입어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대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잔불은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될 성령의 사역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교회의 표상을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 건축 사역을 인간의 기술과 노고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과 놋보다 강한 열심으로 매 순간 성실히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개체적으로 독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연합하여 오직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인 것처럼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전 국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총 단결해야 합니다. 또 이에 더 나아가 성전 기구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예배에만 사용되고 여타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 성전 마당에 놓여 있는 기구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빛이 되어 언제나 요긴하게 사용되는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 4장 전반부인 본단락은 성전 마당에 있던 성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단락은 1절에 놋단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에서 5절은 놋바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은 물두멍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당시의 관례나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 마당을 들어설 때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놋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놋단은 십자가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한적 의미에서 속죄하는 속죄처인 반면 완성된 의미에서 온 인류를 향해 단 이례적으로 속죄한 속죄처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놋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놋바다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놋대야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깨끗이 못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놋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입니다. 제사장이 이곳에서 깨끗이 씻은 것과 같이 성도들은 매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오염된 마음과 육신을 씻어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놋바다와 함께 있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의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제물을 씻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모든 기구들이 모든 죄사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함을 돋보여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원리들만 가지고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서 22절입니다. 전의 모든 기구들입니다. 7절과 8절, 19절에서 22절은 성전 마당에 놓였던 기구들을 특별히 언급한 앞단락과는 달리 본단락은 여호와의 전 안에 놓인 기구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이미 한번 언급된 기구들인 성전 마당의 기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른 부속품들과 성전 안의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앞에서 언급된 밖에 있는 기구들과 달리 노수로 된 것과 달리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간사의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 변함없는 신실성의 증표로 금을 주고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금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전이 첫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성도들이 가장 귀한 것들로 헌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불변성을 상징하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둘째입니다. 성전기구 제작에 있어서 정교한 건축기술과 예술적 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모든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 최상의 미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발달한 기술과 학문,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진정한 미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재조명되어서 인류의 공동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전 안에 놓인 기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될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등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상은 각각 10개씩 되는데 원래 성막에서는 등대와 상이 1개씩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의 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한적인 구원의 폭이 전체 인류라는 광범위한 구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포괄성을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종류의 기구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적인 자원,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얻은 경제력과 국력으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풍성한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기술이면 기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장소입니다. 셋째, 성전은 헌신과 헌물의 장소였습니다. 넷째,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성전은 사람들의 연합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섯째,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 통독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